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모든 걱정과 염려, 마음의 짐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주님,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고통의 시간도 인내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련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늘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열망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듯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산만함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분주함과 소음이 우리의 하루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영혼의 불안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불안을 메워보고자 헛된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순전한 복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단지 세상의 쉼터나 피난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진리와 삶의 참된 길을 제시하는 캄캄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 이어지는 재난의 소식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학을 맞아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모이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뜨거운 계절,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교육 1부와 교육 2부의 모든 교육자,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육신과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집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을 부탁해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친구들과 이웃에게 선함을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는 예배, 저녁 예배, 닫는 예배, 그리고 단체 활동과 조별 활동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 섬기는 모든 손길에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가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부터 열리는 여름 신앙 강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밑바닥 영성, 폐허와 소란, 고독과 불안에서 떠오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4주간 진행되는 여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름 신앙 강좌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통찰력과 지식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참여하는 모든 교우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도울 의료진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위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단단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또 다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있었던 내용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살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또 아하스 왕, 또 이런 왕들과 함께 또 그들의 정치적인 여정, 그들의 결단,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 그러면서도 유다의 반역과 유다의 실패,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또 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또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 주전 8세기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오늘 부분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전 6세기 중반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들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몇 뒤로 하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지 수십 년이 벌써 흐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름 없는 한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 그 둘을 통하여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계속해서 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따로 나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예언자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외치는 자로서 이렇게 외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이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분명하게 이제 받은 예언자가 이사야서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전까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서 15년을 또 유예받고, 그리고 또 무기고와 또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줌으로써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끝났다면,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이미 강성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고, 바벨론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잡아서, 많은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마치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굳게 믿었던 다윗 왕조가 끝난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인가? 우리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과 비교했을 때 열등한 신이었는가? 아마도 그들은 그 고민을 하면서 수십 년을 이미 보냈을 겁니다. 또 이 시기가 거의 지나가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충격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패의 시간.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정도밖에 되지 못했나? 자신들의 죄악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잘못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경우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인생의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가 있죠. 충격이 오죠.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으신가?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시간이 흘러가죠. 그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다시 돌아보실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그 암울했던 시간, 암울한 시간의 흐름, 암흑과도 같은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손을 내미시는 그런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 인생의 경험 속에 일어나죠. 신앙인의 경험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 삶의 여정하고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절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2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벌써 주전 8세기에서 주전 6세기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의 영을 누구에겐가 부어주시면서 바로 이사야의 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어가는데 완전히 그 전의 내용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기 2번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되는 것은 이제는 긴급하게 이제 명령이 주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긴급성입니다. 반복은 긴급성을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복은 성취의 확실성을 또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암흑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위로하라. 자, 그리고 그 위로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2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자,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 복역의 때가 끝났다. 형벌이 끝났다. 다시 말하면 교도소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 나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이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제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석방이다. 이제 너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다. 이제 너는 석방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소리입니다. 복역의 모든 때가 끝났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놓아준다 라고 하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떠났던 하나님,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 사실은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죠. 그 시간 동안 버려두신 것입니다. 유기해 두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실 거다.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주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돌아오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다시 너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실 테니까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귀환을 지금 준비하는 백성들과 같이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온다. 왕이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평탄하게 해야 될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산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죠. 자, 왕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르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그래서 왕의 대로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오실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은 바로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자,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죠. 버려진 민족,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왕이 없는 민족, 그들을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가 없는 민족, 그렇게 버려진 채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너희의 왕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그 왕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자, 숨겨졌던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을 이끌으셨던 그 영광,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셨던 여호와의 영광, 그 수많은 영광,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디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로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된다.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이 일은 이루어진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8절을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저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 그들의 업적, 그들의 능력은 그저 풀의 꽃과 같다. 그저 꽃은 시들고 그리고 풀은 마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인생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업적은, 그들의 아름다움은 결국은 시들어가는 풀과 같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선다. 이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분명하다고까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그 왕을 모든 육체가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수십 년,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은 이 위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드디어 오신다. 그리고 대로를 평탄케 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 외쳐라.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 어린 양을 그의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의 발로 다스리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버려진 것 같았던 삶의 여정 속에서 안심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 왕이 오신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왕이 오신다.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너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이다.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같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왕이 오신다.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영이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가깝게는 바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멀게는 바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모든 육체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와 심판이라면, 어쩔 수 없는 심판이라면,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닌 신약의 말씀과 같은, 구약 속의 신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0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